제목은 복음은 주의 재림입니다. 이런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해 주신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말과 재림, 이 상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지 귀한 시간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신랑이 더디 옵니다. 모두가 졸며 자다가 밤중에 신랑이 왔다고 소리를 치자 10명의 처녀들이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문제는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반면에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애원을 하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종말, 재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10명의 처녀, 야, 진짜 부잣집의 결혼식이었나 보다. 아니, 신부 들러리가 10명이나 되다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미국에서 처음 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누가 결혼식장에 초청을 했어요. 갔어요. 처음에 신부가 나오길래 그 신부가 진짜 신부인 줄 알고 박수를 팍 쳤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또 나와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 회사 제일 나중에 나온 분이 바로 신부더라고요. 들러리가 있는 거 미국 가서 처음 봤습니다. 오늘 들러리가 10명이나 되었어요. 자, 우리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10이라는 숫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10? 10이라는 숫자는 충만의 수요, 완전의 수입니다. 어떤 수요? 충만의 수, 완전의 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갓세이드라는 문구 몇 번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창세기 1장에 갓세이드 몇 번 나올까요? 10번. 10번. 어떤 분은 지금 막 찾아보려고 하고 있죠? 아니요, 그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우리가 NIV 성경을 보면은 28절에 1장 28절에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이렇게 해가지고 God said라는 말이 명확하지 않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28절이 정확히 God said. 그래서 정확하게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는 1에서 10까지 한 세트를 이루고 10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가서 반복합니다. 9에서
10일로 넘어가는 법 없어요. 반드시 10이 돼야 그 다음에 또 일자 하나가 붙어서 어떻게 돼요? 11이 되고 12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 숫자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끝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게 되잖아요. 오래 참으심 끝에. 자, 노아 생각나시죠? 노아 생각날 거예요. 노아는 아담의 몇 대 손이더라? 노아는 아담의 몇 대 손? 10대 손. 10대 손.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참고 결국 물로 심판하시는구나.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이 내려요? 10가지. 심판의 충만함입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이와 같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는 저 1세대 광야들, 광야 세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모조리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요. 우리 이러한 상들을 볼 때 10명의 처녀, 단순히 쓰여진 숫자가 아니라 이 10명도 뭔가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5 처녀의 비극적인 결말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5 처녀나 미련한 5 처녀 모두 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잤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자지 않고 눈을 비비면서 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아닙니다. 다 잤어요. 졸음 앞에 장사 없듯이 모두 다 졸다가 잤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등과 기름, 무엇을 말할까요? 눈에 보이는 등은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부분을 의미하고 등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기름은 신앙생활의 내면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과 기름은 믿음의 예용과 질인데 우리의 예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이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나는 너 몰라. 나는 너 몰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 처녀들이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랑이 언제 나타났어요? 신랑이 밤늦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나타나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탄할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오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떠합니까? 장로님, 권사님이라서 그 신앙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키던가요? 아니요. 어려움이 닥치자 내가 언제 장로였는지, 내가 언제 권사였는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직분을 망각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겉모습보다는 예수님과 형성된 1:1의 관계가 진실로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일이니까 복음교회 나왔다고 다 교인인가요? 교인도 있고 교인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시리즈 말씀할 때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복음은 뭡니다?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안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옳을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뭘로 여기셨다고요? 우리의 의가 아닌, 아브라함의 의가 아닌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옳은 거, 정당한 거 이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가 뭐라고요?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뭐 어떻게 되었다? 형성이 되었다. 연결이 되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복음의 능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내 속사람입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바리새인이요, 여전히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나요? 교회의 질서, 교회의 애절,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라면 청산유수처럼 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요, 서기관이었습니다. 하오나 예수님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면 해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반면에 회개한 세리들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힘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신앙은 기름이 있는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아닌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씀은 이 기름은 아무에게도 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 못한 다섯 처녀가 말을 합니다. 그것도 친구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요. 기름 좀 빌려달라고요. 그러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가 나누어 쓰기에는 부족하니 차라리 기름을 파는 곳에 가서 사라고요. 인색하게 들리나요? 아니요. 주님은 오히려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옆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과 동일할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하니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신앙을 빌려줄 수 있나요? 내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믿음 좀 빌려달라면 빌려줄 수 있나요? 절대로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와이프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와이프 천국 갈 때 나서 와이프 뭐 손목을 잡든지 발목을 잡고 천국 가겠다는 남편들이 간혹 있습니다. 똑똑히 일러주세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항이라고요. 세상살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그냥 나눠줄 수 있어요. 물건이 많으면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법학에서는 일신전속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다른 집 아주머니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아내 나눠줄 수 있나요? 절대로 나눠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일러줍니다. 믿음과 구원은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듯이 어느 누구도 영생을 좌우할 믿음과 구원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이런 말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했지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사실이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 없이 부모가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줄까요? 그런 일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만 있지 하나님의 손자, 손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기름을 빌릴 수 없습니다. 기름은 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것은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혼인잔치, 신랑이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동시에 강도와 도둑을 막기 위해서 문을 반드시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 닫힌 그 문은 절대로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유대인의 간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21장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믿어지시나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섯 처녀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름은 절대로 빌릴 수가 없습니다. 기름은 내가 채워야 합니다. 정말 재림, 여러분 무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노아에게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금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반드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금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구원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없고 은총의 축복도 없고 우리에게는 한 번 닫혀진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랑이 초대했을 때 우리 모두는 초대받는 사람들입니다. 등만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신랑과 함께 멋있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